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훈 목사입니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의 말씀입니다. 하만의 악행을 거두기 위해서 에스더는 왕과의 잔치에서 하만을 초대하죠.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하죠. 2절에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이오니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아낀다는 말이죠. 그런 기회를 잡고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내 민족이 멸살될 위기가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생하게 왕에게 말을 하고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런가 싶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참 아하수에로 왕도 유다 민족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만이 한민족을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명령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대책 없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냥 은 1만 달러를 받으면 좋은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명한 것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당당히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다. 지금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충심을 보이게 되었고 누가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라고 되물어봤을 때 실은 지금 하만이 하는 일들은 다 숨겨져서 은밀히 하고 있었던 일인데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 은밀히 준비했던 그 악행을 더 상세하게 드러내주죠. 9절 왕이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9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본문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다 숨겨져서 미화될 것만 같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돈으로 매수하고 유다인을 죽이려 했을 때는 명분이 있었죠.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무익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명분이 있을 때 결국 이제 그 명분은 없어지고 결국 악행만 드러나는 것이죠. 하만이 이제 말했던 그 일들, 하만이 행동했던 그 악행들이 전부 드러나 왕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만은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죠.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에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느니 이 말을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하만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잡혀가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만은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풀어놓습니다. 유다 민족들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음모를 가지고 처형할 나무를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도 전에 그의 모든 악행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그가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닿으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했습니다.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선한 자리라면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다 드러나서 그의 죽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부활하여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활보하고 다녀도 그에 대한 소문이 가짜라고 음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선한 행동은 다 드러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됐죠.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잡혀가지 않았다면 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음모를 모함을 당한다라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의 징계를 그대로 처형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왠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를 치욕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에게 직접 상을 주고 왕의 칭송받는 신하다라고 직접 선포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만이 자신이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이제 매달게 됩니다. 인과응보 같이 그 모든 악행의 자리에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도 빼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생명책에 다 기록하셔서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징계의 무게를 달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를 물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과 행동에 참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께 있지만 구원받은 자도 죄의 삭슬 해결하고 회개하며 그에 맞는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에게 구분되어져 있고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